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오늘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했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뭘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그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말씀대로라면 내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뭐 하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4절과 8절이 중요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미 지금 나누었지만 세 가지 명령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세 번째, 증인이 되라.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세 가지 당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무슨 산이 등장해요? 감남원. 감남원. 그래서 감남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산이에요? 뭐예요? 감남이? 감남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거 지금 올리브예요. 올리브 산에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명령을 하셨던 것이 이 감람원 올리브산 이곳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이 뭘 당부하셨어요? 다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는 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모인 무리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그대로 본 그들에게는 그 당부가 없었다면 각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이나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아마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 그대로 뭐하라? 원래는 몇 명이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총 부활을 목격 5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은 몇 명만 남은 거예요. 120명만 이제 남아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킨 거죠, 사실은.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고 380명은 있을 수도 있고 각자 뭐 흩어져서 그냥 자기 볼일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120명만큼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어디 지금 12절에 보면 말씀대로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 감람산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이게 근처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여차하면 방향을 고향인 그 베다니로 내려가면 여리고로 또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마 그냥 내려가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꼭 당부하셨어요. 뭐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상황을 보면 충격이에요. 그냥 충격. 뭐부터 충격이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광경을 본 이 사람들은 충격이에요. 뭘 충격을 받았을까요? 시작부터 뭐부터? 십자가의 진짜 최악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그냥 죽으시는 가정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죽으시는 모든 가정 그리고 운명하신 것 충격이에요, 사실은. 다들 36개 주랭랑했지만 듣는 거, 보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단번에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고통 없이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죽으시기 전까지 최악, 아주 극도로 무슨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이것이 제자들이 이 모인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충격이에요. 또 좋은 충격은 또 뭐예요?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은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 그 외에는 솔직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부활하신다. 죽은 분이 3일 만에 완전히 썩어져서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데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500명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도 사실은 충격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충격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 승천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들이 보는 데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도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천사들이 이제 멍하고 있는 상황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뭐 하실 거다?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건 사실은 충격이에요. 좋은 충격이든 나쁜 충격이든. 그러면 그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다? 좋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부터 뭐 했어요? 지시기 전부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버릴지언정 부인할정정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들 36개 주랭랑치는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실패, 지우고 싶은 그들의 그런 모든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명령 뭐였다고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당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건 그들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떠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충격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자기 자신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들의 그런 그 속상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고향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마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뭐하라? 떠나지 말라. 근데 이제 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뭐 했어요? 문자 그 다음으로 예? 돌아오니.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충분히 등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12절에 보면 이 산은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알맞은 길이라 라고 하면서 거리가 나와요. 안식일은 이들의 안식일은 절대로 뭐 규정을 만들어놔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혹시 뭐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해서 집 밖을 나와야 돼서 이동하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동하는 제한?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 1km예요. 1km 반경 그 넘어가면 안식일을 뭐 했다? 범했다,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km 반경까지는 안식일 안에 이동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것도 이동을 안 해요. 무슨 급하거나 무슨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집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리가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하며 약 어느 정도 된다고요? 거리가 1km. 1km면 길어요? 짧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저 밑에 버스 정류장 있는 데까지가 아마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이 들어오는 거리가 굉장히 뭐하다? 가깝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그대로 제자들과 많은 분들이 120명이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순종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순종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3가지를 명령하셨을 때 특별히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지금 그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오늘 또 어떻게 말씀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제가 원고를 보여드린 것처럼 안두 집사님 대표 기도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자. 뭐 이러면서 계속 순종에 대한 여러 번을 이제 언급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모인 무리들이 뭐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뭐하여? 순종하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로 하면 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에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한 것 하지 못해서 하나님 불순종한 거 잘못했고 하지 말라고 한 걸 또 한 것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의 회개 기도도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세 가지의 명령에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말씀에 뭐하였다? 순종하였다. 그 순종이 뭐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의 결과가 이들이 지금 뭐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했다? 돌아왔다. 이게 순종인 거죠. 그 순종은 다 알고 다 미래가 내 눈에 보여서 이제 내가 복만 받으면 돼. 이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냥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 무조건 순종해요. 그게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고대에 아주 근동 고대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영역 밖을 나가면 그런 뭐 도적대라든지 뭐 살아온 맹수대라든지 어떤 그런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디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뭐 할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다 어디까지 가는데요? 우리는 아마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안전하게 아마 다 보장받고 약속받아야 우리는 가라고 했을 때 떠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뭐 했다? 순종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자기 영역 그 공동체를 떠나면 그냥 곧바로 죽음이라는 게 기다려요. 도적에 의해 죽음을 당하든지 맹수의 죽음을 당하든지 뭐 이런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그런 알지 못하는 곳을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면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동했던 그걸 보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던 걸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순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매뉴얼이니까 순종이죠. 그냥 제가 알아서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내가 혼자서 성경 읽고 알아서 순종할게요 라고 아니라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공동체라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에 담은 건 이곳인데 그 주중이나 딴 데 가서 소속이 완전히 불분명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의 단계는 지금 따랐어요. 두 번째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뭐하고 기다렸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라고는 안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택이 그냥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그냥 기다리면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그 이후의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미도 한번 접해보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대충을 아시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 그리고 120명이 모인 이 무리들은 이 상황, 이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도 안 따라 하잖아요. 알고 있어도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요 1단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계셨다고 봐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세상 얘기인 거죠. 내 세상적인 생각, 내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총동원해서 가득 갑론을박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했다?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건지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교회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작든 많든 상관없이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럼 무슨 기도? 오늘 우리 집안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하라고 기다릴 때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내가 내 개인 사적인 기도해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성령이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어떻게 임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주님이 당부하셨던 그 성령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막 그 시간에 얼마 동안 기도한 거예요? 얼마 동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님이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승천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한 그 시간을 보니까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인 거죠. 열흘. 오순절 하면 50일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나머지 50일을 채우려면 며칠이 남아요? 열흘인 거죠. 열흘 동안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해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더니 우리는 다락방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락방 하면 우리의 개념,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집에 조금 이렇게 위층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에요. 완전히 제대로 된 2층이에요. 가보니까 제대로 된 2층이고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아는 지금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락방 아마 아이들도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주택에서만 살았고 주택에서도 왜 이렇게 또 공간을 좀 따로 만들어서 짐을 보관하거나 뭐 이렇게 또 다른 용도로 쓰는 다락방인데 지금 젊은 세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주택에 살지 않으면 다 아파트들 살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의 개념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2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가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을 잡고 거기서 이제 잠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냥 온전히 2층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1층은 생활들하고 2층은 무슨 처소로 만들었다? 기도 처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지만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때론 잠도 자야 되니까 그 일은 어디서 했느냐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무하는 일은 어디에서 했다? 다락방인 2층에 올라와서 그들이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성령에 관한 기도인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들의 반응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가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다.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 어떤 사람은 대충이고가 아니라 그 120명이 모여 합심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날까요? 다음 주에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은 이제 그 전조 그렇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고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하고 기다렸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이들의 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모여서 이제 열흘이에요 총. 근데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들이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옛날에는 이제 예전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주 그냥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면 기도의 자세들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막 그냥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다 개개인으로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예? 어떤 자세? 눈물 콧물 또 땀 또 눈물 콧물 나오려면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점잖게 조용히 아주 그냥 근엄하게 기도하면 나올까요? 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땀이 나와요? 네?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그 간절할 때 어떤 모습이 나와요? 행동이? 보통? 거의 금요철야를 연상하면 될 거예요. 에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까지 점잖게 하면 되지. 근데 땀이 나오려면 점잖게 하면 땀이 나와요? 눈물이 뭐 정말 내가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려운 일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눈물이 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까 내 간절함에 의해서는 나오지만 이런 같은 기도 제목을 할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물 콧물 나와요? 뭐 할 때 막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철야 때 하는 모습들이 어디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짖고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막 손을 들고 여러 가지 모습일 거예요. 에이 그거 우리 한국식이지 뭐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통곡의 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점잖게 해요?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막 충만하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할까요? 막 손뼉 치며도 기도해요. 소리는 어떻게 할까요? 점잖고 얌전하게 할까요? 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120명이 모여서 그 부르짖는 간절함에 큰 소리로 막 외칠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저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평신도 때 저희 금요기도에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그 1부 예배는 그냥 이렇게 금요 예배 기도회로 드리고 2부 예배 이제 갈 사람은 가고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2부 예배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의 한 몇백 명이 모여요. 거의 한 몇백 명이 많게는 뭐 200~300명 뭐 그 이상을 모이는데 그들이 기도는 같은 기도는 아닐 거예요. 각자 자기의 필요한 기도를 하지만 그때 기도는 막 그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막 그때 같이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못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기도를 옆에 옮아서라도 같이 뜨겁게 눈물 콧물 쏟아내고 소리 지르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크게 질러 왜 이렇게 몸을 떨어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기도에 집중하면 내가 얼마나 크게 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얼마나 외치는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엄청난
한 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고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큰 소리로 그 각자의 그 모양대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도 각자 어떤 이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어떤 이는 물질을 위해서 서로 틀린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을 받기 위한 이 기도 하나만 가지고 엄청나게 같은 기도 제목을 할 때 이 공간 안에 이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그런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놓고 막 뜨겁게 간절하게 한다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 역사는 이제 다음 주 2장에 나타나고, 오늘은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준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막 부르짖고 막 그냥 외치고 땀을 흘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시간에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반드시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살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떠나지 예수님의 명령 3가지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럼 제자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 2가지를 지금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행동을 취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떠나지 않고 모였다. 2번째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3번째예요. 3번째는 이제 15절부터 이루어지는데 15절부터 띄워주시면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붙였습니다. 첨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보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게 성령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누군가가 자기에게 지금 떠오르게 해요. 뭘 떠오르게 하냐? 한 자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자리가 뭘까요? 한 자리를 채워라. 그렇죠. 누구의 자리를 채워라?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워라.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맡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자살하고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어서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알려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줘요? 베드로에게 알려주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라. 이걸 지금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 자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 맞네? 그 빈자리? 그럼 어떻게 채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들렸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라 라고 했다면, 성경에는 없지만 거의 흡사할 거예요. 채워라 라고 했다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럼 그 빈자리 어떻게 채워야 돼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 아멘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순종하는 거하고 빈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을 채우는 건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어봐야죠.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요? 할 때 베드로에게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게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20절에 보면 그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내용이 20절에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어? 시편에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거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웬만해서는 그냥 뚝 건드리면 기억나고 생각날 정도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누군가에 의해 그 음성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시편 69편과 오늘 20절에 기록된 시편 109편에 있는 이 내용을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배반한 사람은 스스로 목매서 자살할 것이고 그래서 그 빈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갈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잠깐만요. 막 뜨겁게 막 간절히 막 그냥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막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잠깐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막 눈물 콧물 범벅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꼭 성령이라고는 이제 성령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는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기도했더니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지금 8절에 있는 20절에 그 두 가지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자리가 결국은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자리를 채웁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21절 22절에 보면 나머지 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사도의 자격 조건 두 가지가 나와요.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채우는데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냐면 21절 22절을 근거로 한다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함께 했던 자 사도 자격,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된 자, 이 두 가지에 합당되는 사람을 이 120명 중에 선출하십시오. 그랬더니 23절 그 이후에 몇 명이 선출이 됐어요? 2명이 선출이 됐어요. 그 2명 중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뭐라고 나와요? 23절 띄워주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유수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바사바는 안식일에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이 3개예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누구요? 마띠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세하게 설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21절 22절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다 아니다. 그러면 늘 뭐했던 자들이다?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그 안에 명단만 없을 뿐이지 늘 곁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2명의 선출되는 사람 중에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유명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식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활동적이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좀 이렇게 알려진 사람 같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 마띠아는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럼 마띠아도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뭐 했다? 함께 했다. 그리고
부활을 뭐했다? 목격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게 막 드러내거나 특출되진 않았지만 늘 항상 곁에서 뭐했다? 묵묵히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곁에 있어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후보가 나왔으니 베드로가 자기가 뭐 수장이라고 마음대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울지 간절히 한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 뽑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뭐부터 했어요?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누가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겁니까? 라고 막 한자리 기도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비를 뽑는 두 명의 이름을 놓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그래서 마띠아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조용히 묵묵히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급이 다를까요? 12명의 사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 했으면 12명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이 마띠아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름의 그 활동을 하지만 더 이상 이름 자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띠아는 그럼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사도로 뽑혀놓고 나서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조용히 묵묵히 겸손하게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으면 앞에서 막 적극적으로 막 했던 이 사람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고라고 차이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초석을 세웠을 때 베드로가 엄청 많이 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기초석으로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 있고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는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안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네 하고 자랑하고 막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가 이름도 없이 묵묵히 그냥 주님 곁에 있었는데 12사도의 그런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은 거예요.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뭐 해라? 증인이 되어라. 이 3가지예요. 그거에 대해 예수님 제자들의 이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뭐였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뭐 했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뭐하고 기다렸어요? 기도. 근데 기도가 대충 그냥 흉내내는 기도였어요? 이건 엄청난 기도예요. 이 기도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엄청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 주셨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라. 그 이름이 누구다? 마띠아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역사가 나타나고 그 순종할 때 뭐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난 순종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어느 순간 뭐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셔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기도하면서 이 방법으로 제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길어져요. 그러니까 막 승질이 급하면 먼저 일을 저르르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끌고 오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고 조금 늦는 감이 있어도 하나님 이 문제 이러한 그런 행사 이러한 것들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 성령의 역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선한 일이고 이거는 옳은 일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그냥 밀고 나가기보다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답답하고 좀 길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아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셔서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도 생기고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할 정도로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방법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더니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날을 엄청난 이런 능력 성령의 역사가 폭발이라고 나와 있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되새겨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순종함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용납되지 않아도 그들이 순종하며 그 순종하면서 바로 뭐부터 하느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며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본다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기도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충만한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충만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멀을 수밖에 없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쉽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엄청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면 그대로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가장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큰 능력이 임했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